오늘 설교 제목이 부자와 거지인데, 저는 기생충이라는 영화도 결국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고발하고 풍자한 영화로 이해했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오늘 이 본문도 실화가 아니고 주님의 창작입니다. 주님이 쓰신 2막짜리 연극 대본입니다. 시나리오입니다. 그런데 보면 작품 전체가 부자와 거지, 삶과 죽음, 천국과 지옥이라는 대비 구도로 이루어져 있는데, 기생충도 그렇습니다. 지상과 지하. 유망한 IT 기업의 CEO와 백수, 금수저와 흙수저, 사모님과 가정부, 명문 대학생과 재수생. 이런 식의 극단한 대비가 영화 전체를 관통하면서 우리 사회의 양극화의 모순과 부조리를 비판합니다. 제가 이해한 기생충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생충은 무대가 지상과 지하입니다. 기생충의 무대는 참 단순합니다. 지상과 반지하 또 지하. 그런데 반해서 오늘 본문의 무대는 훨씬 더 거창합니다. 이생과 내생입니다. 제1막은 이 세상이고 제2막은 저 세상입니다. 그럼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단지 서로가 좀 시차가 다를 뿐인데, 그 시차조차도 반드시 나의 손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죽음이나 사후세계를 얘기하면 누구나 참 불편해합니다. 한마디로 삶의 흥을 깬다는 거죠.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과는 비교도 안 되는 천국을 간다는데도 죽음이나 사후세계에 대한 얘기는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고, 지금은 또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교회를 드나들기는 하지만 자기가 지금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 모든 걸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세에 대한 화제가 별로 달갑지가 않습니다. 그게 위로나 무슨 소망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두려움과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는 언제나 천국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종적인 목적지가 요단강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였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최후 목적지도 죽음이라는 요단강을 건너 영원한 가나안인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극장가에서 상영되고 있는 철로역정, 천국을 찾아서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그것도 흥행이 잘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기독도. 그 주인공이 기독도잖아요. 크리스천. 그 크리스천이 천신만고 끝에 마침내 천국에 이른다는 그 긴 순례의 여정을 다룬 작품입니다. 저는 기생충보다도 오히려 그 애니메이션, 철로역정, 천국을 찾아서라는 영화를 권하고 싶습니다. 추천해드립니다. 지금 상영하고 있습니다. 철로역정에 나오는 기독도, 그 주인공, 그 크리스천이 바로 오늘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그 영화의 주인공이에요. 영국의 존 버년이 쓴 철로역정은 성경 다음으로 많이 본 책입니다. 링컨도 성경 다음으로 사랑한 책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 교양이나 무슨 현대인의 문화생활 차원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돈 잘 벌고 자식들 잘 되라고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각자가 그 부분을, 그 문제를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왜 예수를 믿는가? 천국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면 믿으실 필요 없어요. 뭐 하는데 이 고생해요?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본문 19절을 보면 그는 늘 자주색으로 염색한 최고급 겉옷에다 속에는 고운 극세사 베옷을 입고 날마다 잔치를 벌이며 호화스럽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무대에는 그 부자뿐 아니라 딱하기 그지없는 병든 거지도 한 사람 등장합니다. 사실은 이 거지가 이 희곡의, 이 시나리오의, 이 연극의 주인공입니다. 몸은 온통 피부병으로 말이 아니었고 그 부잣집 대문 앞에 그냥 널브러져 있었다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몸을 움직이기조차 힘들었던 중증 환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그 부잣집에서 병든 그 거지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은 오직 개뿐이었습니다. 본문 21절을 보면 개들이 와서 그 거지의 헌대를 핥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부자의 그 호화스러운 삶도 또 병든 거지의 그 비참하고 구차한 삶도 결코 영원하지 않았다는 거죠. 둘 다 죽었습니다. 어느 날 부자도 죽고 거지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본문 22절을 보면 부자는 죽어서 장례됐다, 장사됐다고 했는데 거지에 대해서는 그냥 죽었다고만 합니다. 장사했다는 표현은 없습니다. 병든 거지에다 남의 대문간에서 객사한 사람인데 무슨 장례 절차가 있었겠습니까? 그냥 거적에다 싸서 저 성박 쓰레기 소각장인 흰놈 골짜기에 내다 버렸겠죠. 무연고 변사자니까. 자, 어쨌든 여기까지가 연극으로 치면 제 1막입니다. 이 세상을 무대로 부자와 거지의 삶과 죽음을 대조적으로, 대비적으로 그린 겁니다.
그런데 제2막은 무대가 이 세상이 아니고 저 세상입니다. 그 두 사람이 죽어 그들의 영혼이 각각 육신을 떠나는 순간 도저히 믿기 어려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 두 사람의 처지와 운명이 완전히 뒤바뀐 겁니다. 거지는 아무도 없이 비참하게 쓸쓸하게 고독사했지만 그가 세상을 떠나는 순간 천사들이 와서 그의 영혼을 아브라함의 품으로 안내합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몇 날 며칠 애도하고 수입 대리석으로 호화 분묘를 조성하고 성대하게 장례식을 치른 부자는 이 세상을 떠나자마자 저승사자들이 와서 그 영혼을 음부로 끌고 갔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치 가려진 베일을 찢듯이 무덤 저편 세계를 우리들에게 아주 입체적으로 보여주는데, 여기 거지가 천사들의 안내로 간 아브라함의 품이란 곧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사용하는 천국 혹은 낙원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천국을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했어요.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반면에 부자가 간 음부란 원어로 하데스입니다. 하데스. 하데스는 악인들, 불신자들이 가는 지옥을 뜻합니다. 성경에는 하데스라는 말과 비슷한 개념으로 게헨나라는 말도 있습니다. 게헨나라는 말도 자주 나오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하데스는 음부로, 게헨나는 지옥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음부나 지옥이나 비슷한 말입니다. 하데스나 게헨나나 비슷한 말입니다. 보십시오. 죽음이 끝이 아니잖아요. 자살하는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이 세상의 고통스러운 삶을 마감하기 위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데 그건 정말 치명적입니다. 끝이 아니에요. 천배 만배 더 고통스럽습니다. 그곳이 아브라함의 품 천국이든 불타는 하데스 지옥이든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니고 영원한 사후 세계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 엄숙한 사실에 죽음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죽으면 그것으로 모든 게 끝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죽어봤냐고요? 제가 직접 죽어보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사후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계시하는 중요한 정신현상이 바로 뭡니까? 꿈이잖아요. 꿈입니다. 지금은 또 프로이드는 꿈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꿈의 해석이라는 책을 1899년에 출간합니다.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그런데 같은 정신분석학자인 칼 융은 꿈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꿈이라는 현상 그 자체가 중요합니다. 꿈이라는 잠재의식의 활동 그 자체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꿈이란 곧 사후 세계에 대한 깊은 종교적 암시라는 거예요.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잠자는 사람을 보고 있으면 그냥 골아 떨어져서 세상 모르고 자고 있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실제는 어떻습니까? 그 자고 있는 사람이 꿈속에서 이 현실 세계와는 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크고 신비하고 오묘한 세계를 지금 헤매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살던 고향집에도 가고 이미 옛날에 돌아가신 할머니 할아버지도 만나고 하룻밤에 천리도 가고 만리도 가고 그러잖아요. 몸은 침대에 그냥 누워 있는데 의식은 그렇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왕성하게 활동합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사람은 지금 자고 있는 그 사람의 잠재의식의 세계를 전혀 모릅니다. 자고 있다고 생각할 뿐 지금 그 사람이 꿈속에서 미국에 가 있는지 독일에 가 있는지 알 턱이 없습니다. 죽은 사람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죽었으니까 이 사람은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하고 화장도 하고 매장도 하지만 그것은 단지 그 사람의 시신만 산자가 그렇게 처리해 줄 뿐이고 영혼은 아닙니다. 영혼은 그때부터 마치 꿈속 세계처럼 천사들의 안내를 받으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아브라함의 품으로 가든가 아니면 저승사자에 이끌려서 하데스라는 음부로 가든가 전혀 새로운 내생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꿈이 그런 종교적인 상징이라는 거죠. 누구도 그 외에 제3의 자리는 없습니다. 가톨릭 신자들에게도 연옥은 없습니다. 다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음부 아니면 아브라함의 품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두 사람, 부자와 거지는 어째서 그들의 사후 운명이 각각 하데스와 아브라함의 품으로 결정이 됐느냐는 거예요. 부자는 어째서 지옥으로 가고 거지는 어째서 천국으로 갔느냐는 거죠. 거지는 이 땅에서 가난하고 병든 노숙자로 살았기 때문에 천국을 가고 부자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기 때문에 죽어서는 지옥을 간 겁니까?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우선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거지를 한번 봅시다. 이 거지 나사로는 왜 천국을 갔을까요? 절대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천국 간 것은 아닙니다. 그의 이름을 한번 보십시오. 나사로입니다. 나사로라는 이름. 부자는 이름이 없는데 거지 주제에 이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주님의 창작이라고 했죠. 주님이 뜻하신 바가 있어서 이 거지에게 장명을 하신 겁니다. 나사로라는 뜻은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이 그대로 이 병든 거지의 신앙적인 혹은 영적인 정체성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실화가 아니고 오늘 이 본문이 주님의 창작이기 때문에 주님이 어떤 캐릭터를 설정을 하시고 이름을 붙이실 때는 당연히 의도하시는 바가 있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암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장명을 하시지 않았겠느냐. 그런 개연성이 분명히 있죠. 그 숱한 이름 가운데서 굳이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뜻에,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라는 뜻에 나사로라는 이름을 붙이셨을 때는 거짓 나사로야말로 인간적으로만 보면 가장 고단하고 불행한 인생이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오히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산 누구보다도 복된 인생이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싶으셔서 그렇게 나사로라는 이름으로 장명을 하신 것 같습니다. 거짓 나사로는 이 세상에서는 그 누구에게도 의지할 데 없었던 가난한 병자였지만 그래도 그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의 은혜로 살았던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간 겁니다. 그렇다면 부자는 왜 하데스를 갔을까요? 왜 음부로 갔을까요? 물론 부자도 살아생전에 부요하게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지옥을 간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가 무슨 부정축제를 했거나 뇌물을 받고 비리를 저질렀다는 말씀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져 처절한 고통을 당합니다. 제발 물 한 방울만 달라는 그의 호소, 그의 처지가 생전에 거지 나사로보다 훨씬 더 비참합니다. 도대체 그 부자의 죄는 무엇이었을까요? 본문 27절 이하에 나오는 부자와 아브라함 간의 대화에서 그가 하데스로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는 비록 이곳에 왔을지라도 저 세상에는 아직도 자기의 5 형제가 있는데 그들만큼은 절대 이 끔찍한 곳에 오지 않도록 나사로를 보내서 이곳 사후 세계를 좀 증언하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 말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무슨 뜻입니까? 세상에는 모세 오경과 선지자들의 글로 이루어진 성경이 있다는 뜻입니다. 성경 말씀이 있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아직 복음서라는 게 없었어요. 신약 성경이 없었잖아요. 이때는 구약 성경만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은 모세 오경과 선지자들이 그리잖아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여기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그 부자 역시도 다른 형제들처럼 살아생전에 모세와 선지자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그걸 믿지 않았던 겁니다. 만약 그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 모세와 선지자들이 전한 말씀을 믿었더라면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더라면 대문간의 거지 나사로를 그렇게까지 그냥 방치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사는 대신 오직 자신을 믿으며 살았고, 그 많은 부로 가난한 이웃을 도우며 사는 대신 오직 자신의 영화만을 위해서 살았을 뿐입니다. 또 30절을 보면 부자가 만일 죽은 자 가운데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그들이 회개하리이다 그럽니다. 이 발언 역시도 그렇습니다. 그 부자도 다른 형제들처럼 그간 아무런 회개도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서야 그런 삶이 얼마나 위험천만하고 치명적인가를 알게 됐다는 것인데,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살아있는 형제들만큼은 절대 이곳에 오지 않도록 나사로를 보내 그들을 좀 회개시켜달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그런데 부자의 이런 호소에 대한 아브라함의 대답이 참 리얼합니다. 31절을 보십시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그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모세와 선지자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사후 세계를 얘기한다고 해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을 부정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어떤 기적도 표적도 다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이 그들의 마음을 더 강팍하게 할 뿐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거지와 이름이 같은 사람이 또 하나 있죠. 누굽니까? 예수님의 친구이자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인 베다니의 나사로입니다. 죽었다가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 주님에 의해 다시 살아나서 무덤에서 나왔을 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 앞에 항복했습니까? 항복하고 주님을 믿었습니까? 아니요. 주님을 믿기는커녕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그 나사로도 죽이려고 했습니다. 보십시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는데도 믿기는커녕 주님을 더욱 대적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을 더욱 배척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럼 부자가 간 하데스를 한번 봅시다. 그곳은 이글거리는 불구덩이인데 끔찍한 게 뭡니까? 불에 타서 죽거나 없어지지는 않으면서 영원히 불에 타는 고통이 계속되는 곳, 그게 하데스입니다. 1000년이 아니고 10,000년이 아닙니다. 영원입니다. 얼마나 고통이 극심했으면 나사로를 보내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불꽃 가운데서 이토록 괴로워하나이다. 그 물 한 방울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그걸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 한 방울을 간청하는 부자에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서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갈 수도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로 건너올 수도 없다. 이것은 그 누구도 사후의 운명은 더 이상 수정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데스와 낙원 사이에는 서로 왕래할 수 없는 깊은 구렁,
계곡이 있다는 말은 부자와 나사로의 사후 운명이 더 이상은 변경할 수 없는 상태로 고정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죽는 순간 그 운명이 영원히 고착됩니다. 가능성이나 어떤 기회란 오직 살아있을 때뿐입니다. 아직 내가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 믿고, 살아있을 때 회개하고, 살아있을 때 사랑해야 합니다. 죽으면 하고 싶어도 내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그 어떤 일도 더 이상은 못합니다. 부자를 보십시오. 나사로를 보내 자기 형제들을 회개시켜달라고 한 걸 보면 늦게나마 회개의 중요성을 깨달은 것 같습니다. 또 살아있는 형제들만큼은 절대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탄원한 걸 보면 구원의 소중함이나 필요성도 깊이 인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미 때가 늦었습니다. 살아있을 때 그렇게 해야 합니다. 기도도 살아있을 때 해야 응답이 됩니다. 보십시오. 부자가 하데스의 불꽃 가운데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하며 호소한 게 하나도 안 먹힙니다. 하나도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지옥에서는, 하데스에서는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부자의 참혹한 비극이 우리들에게 주는 가장 큰 깨달음이 바로 이겁니다. 아직 살아있을 때 한 번이라도 더 사랑하고 자선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또 열심히 믿으면서 자신의 영원한 운명을 책임적으로 관리해야 그 사람이 결국은 영원히 복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결국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영원한 안식과 아름다운 천국의 영화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부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부담이 아니라 진정한 소망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